오늘 말씀 제목이 최후의 낙원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편 강도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어디에서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맨 처음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에서 이제 시골에서 와서 길을 가다가 그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러 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 그 기둥을 미고 가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 성경에 또 기록되죠. 한편 강도, 사형 언도를 받은 거죠.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이렇게 선언한 것처럼 같이 사형 선언을 받은 이제 두 사람의 강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된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그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보면은요, 루 윌리스라고 하는, 이분은 이제 미국의 북군 장군이었어요. 북군 장군이었고, 또, 나중에 변호사였고, 이분이 이제 저술가예요. 저술가고.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이제 친구 로버트 대령하고 이제 기차를 같이 타게 된 겁니다. 기차를 같이 타게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이제 서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 류일리스는 아주 이제 신에 대한 관심이 없던 사람이요. 신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무신론자고,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은 기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 대한, 그래서 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는 실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또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그리고 우리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이 있나?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찾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그 배경도 찾아서 연구를 하고,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한 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영접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저술가잖아요. 글을 쓰는데 그 시대에는 뭐 성경적인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을 글로 쓰는 것은요, 안 맞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가로서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이제 글이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가지고 자기 이제 그 제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23장 26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만나게 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 작품이 벤허, 주다 벤허, 이제 배너라는 작품을 남긴 겁니다. 이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되었냐면은 그 바람과 함께 그 사라지다라는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50여 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50여 년 동안 베스트셀러로 계속 변환한 이 작품이 그래서 시대를 휩쓸고 하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후에 그 걸음 속에서 그 윌리엄 와일러라는 사람이 이걸 영화로 만들었죠. 벤허라는 영화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제 윌리엄 그 와일러라는 이 사람이 이제 감독으로 영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이제 감동이 되고 이 작품이 이렇게 되었냐면은 아카데미상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조연상 받았다고 막 얼마나 이렇게 떠들썩했습니까? 그런데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에 수상을 한 겁니다. 11개 부분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감동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 작품이 제가 만든 겁니까? 하고 감동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작품을 통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편지를 써서 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을 가지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요 작품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하는 이런 기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가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대인의 풍습대로 그 풍습이 뭐냐면은 3절기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그 절기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잔치를 하게 된 거죠. 유월절 절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유월절 잔치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내가 흘리는 피다 하고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잔치를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유월절 기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걸음 속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서 오늘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빌라도가 예수님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왜냐하면 이게
밀란이 이렇게 데모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데모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그 데모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잖아요. 고발을 하고 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총독이 예수님 죄가 없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은 그러면 너희들 뜻대로 해라. 빌라도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든지 뭐 하든지 자기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을 하도록 언도를 이렇게 한 거지요. 이러한 현장입니다.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이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현장 속에 그 관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지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사람 입은 옷을 다 벗기잖아요. 옷을 벗기는데 그 옷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옷을 찢을 수가 없으니까 그 옷을 제비 뽑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군인들이 서로 나누고 성경에 그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참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조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그러면은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면은 그 너를 네가 구원해라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느냐. 사형을 당하게 된 죄수. 십자가의 양쪽,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쪽 옆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죄수들. 이 죄수들도 같이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면은 그럼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용서지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비방하고 왜 그 성도들을 조롱하고 그러느냐? 모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냐? 영적으로 무지해요. 얼마나 무지하냐 하면은 돌멩이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나무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태양과 달과 별들도 그게 신이라고 섬기고 그래 뭐 뱀도 섬기고 그리고 부적도 섬기고 온갖 것을 다 섬기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모르고 영적 문제에 잡혀서 그 가운데서 고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영적으로 무능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칼빈은 말한 겁니다. 전적 부패. 모든 우리 인간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 인생. 우리 인생을 우리 사람의 공로로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의로, 사람의 선행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난 이 죄와 허물을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되고 있는데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마지막 그 선포를 기록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그리스도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을. 그래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한 그 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의 그 직임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된 증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그 언약이 성취된 증거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나눠졌다 하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하나님께서 왜 성소의 비밀이 뭡니까? 성소의 비밀이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두었어요. 지성소 안에. 그리고 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통과해서 죄를 대속받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죄를 씻고, 그러면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혀서 신분을 회복하고, 그리고 떡상에 나아가서 떡을 올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고 이렇게 향로로 나갑니다. 그 향로에 나가서 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물리치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언약궤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언약궤 속에 세 가지를 담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돌비, 말씀이지요. 말씀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지팡이와, 그리고 그 속에
그 만나 항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그 약속대로 그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그 언약과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성소의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둘로 나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이름으로 함께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축복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을 허락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의 초대입니다. 오늘 말씀에 최후의 낙원 초대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여기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실제적으로 그 마태복음 27장에도 기록되고 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이 같이 예수님 비방해서요.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같이 비방한 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예수님 비방하다가 저가 깨달은 겁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똑같이 욕하는 사람 가운데서요. 똑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보는 그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진짜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 걸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세상에 성공하고 잘되고 세상에서 뭔가 힘있고 그러고 나서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 은혜로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축복으로 그 우리 심령이 현장이 살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집중하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우리 집중하자. 그 축복 속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비방하고 조롱하던 한편 강도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 강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는 자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바뀐 겁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42절에 기록하지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담긴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그 구약으로부터 전해져 왔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이제는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말씀하셨죠. 4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에게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그 사단의 종되고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그 멸망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자기 길로 갔을 때, 이때에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처럼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잃어버리고 애굽 문화에 잡히고 애굽 땅에서 우상 섬기고 그곳에서 멸망했을 때에 출애굽기 3장 18절 내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의 그 현장 속에 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어야 그 가정 가문이 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걸음이 있어야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모르면요,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운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교회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회복하고, 그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삽니까? 아니면은 믿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합니까? 아니면은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는데 영혼의 목자, 그리고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하겠습니다. 길 잃어버린 양이 이제는 참된 내 영혼의 목자,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감독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야 돼요. 나는 노래 잘하는데 이래가지고 지휘를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모니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이득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중심.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중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편집하고, 이게 각인하고,
이게 중요한 걸음입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 현장에서 그런 이제 건의가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좀 필사를 이렇게 하자고, 성경을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눈을 갖고 성경을 내가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우리 중직자 가운데서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필사한 분도 있어요. 다 필사한 분도 있는데 이제 도전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내가 복음 깨달은 성경 본문이나 아니면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신 성경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사모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이제 찾는 중심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하고 사도행전하고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받은 바 은혜와 방향들이 있어요. 방향들이. 그래서 우리 이제 응모장로님은 이제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암송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을 암송을 이렇게 하신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한참 이제 어떤 때는요, 시대에 이렇게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없애기도 하고 막 하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팀이 돼가지고 우리 성경을 다 암송하자. 팀이 돼가지고 너는 창세기에, 나는 출애굽기 할게. 이래가지고 성경 전체를 암송하고 그런 시간표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속에서 말씀을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 메시지를 녹취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중심이야, 중심. 우리가 다른 게 확인돼 있어요. 다른 게 내 멋대로 하는 이득 중심이야.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이득만 생기면 눈이 뻘개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중심이 그래가지고 각인하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중심, 내 속에 말씀을 각인하자. 이제 이걸 이제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 정복입니다. 문화 정복.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걸 넘어야 돼요. 그걸 넘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요셉이 다윗이 다니엘이 초대교회가 걸었던 이 걸음들이 문화를 넘는 겁니다. 문화에 잡히면 안 돼요. 문화, 우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한 번은 다운동의 어떤 집에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러 들어갔는데, 어릴 때 교회를 다녔대. 할머니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안 간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남편 죽으면 간대요. 무슨 말이에요? 가정 가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가정 가문 살릴 수가 없어요. 가정 가문의 문화 속에 잡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문화를 뛰어넘어, 우상과 허강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 현장 살리는, 그래서 다락방, 우리 전문교회 지교회 이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일어나야 돼, 시스템이. 그게 문화정복입니다, 문화. 속에 참된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전입니다, 도전. 어떤 도전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영적 파수꾼으로.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아가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파수꾼으로서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가진 렘넌트, 그 사명 가진 중직자, 그 사명 가진 전도제자,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의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 놀라운 그 권능으로 영적 의사로 세우셨어요. 이 땅은요, 상처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은 치료하는 자로. 하나님은 누굽니까?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냐. 오늘 우리 말씀을 의사 누가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의사 누가가, 이 사람은 그 시대적인 의사고 지금도요, 그 최고의 의사로 누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 누가가 세상에서 어떤 의료 하는 것보다 전도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의사 누가가 전도자와 함께하는 삶을 결단한 겁니다. 치료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적 대사로. 영적 대사로. 그래서 영적 대사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대사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가서 우리 한국 사람이 무슨 문제를 당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 대사로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리는 자로 서야 돼요. 살리는 자로. 하나님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최후의 낙원 초대 속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때에 그리스도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 속에 저희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한편 강도를 살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골고다 속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귀한 영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것처럼 주님, 이 시대에 코로나를 만나고 불신앙과 문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일꾼이에게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영적 치료자로 하나님 영적인 대사로 살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궤계 흑암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